약 4주 전에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사로 알려져 있는 베르나 루아조라고 하는 사람이 엽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뉴스였던지 프랑스의 모든 정규방송 뉴스 시간에 그 사람의 자살 사실을 특종으로 보도할 정도였습니다. 죽고 난 뒤엔 TV 각사들이 그 사람에 대한 특집을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슐린이라는 타이어가 있습니다. 그 타이어 회사가 프랑스에 있는 모든 식당들을 매년 조사해서 식당들의 등급을 매기는 잡지를 매년 초에 발간을 합니다. 베르나 루아조는 그 잡지사로부터 27년 동안 매년 별 3개를 받았습니다. 별 3개가 제일 좋은 식당 등급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발간된 기드 미슐린 잡지에 웬일인지 베르나 루아조 식당이 별 1개로 강등이 되었습니다. 별 2개가 없어진 것입니다. 결국 루아조는 그 사실을 견디지 못하고 엽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 프랑스가 세계에서 가장 미식가의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대통령의 버금가는 명성을 누리는 요리사의 자리를 27년을 지켰다고 하면 그가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데에는 탁월한 능력을 지닌 자였음을 자타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늙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면 둔해지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 지니고 있던 솜씨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비록 27년 동안 누렸던 별 3개가 하루아침에 별 하나로 강등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지니고 있는 그 기술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는 얼마든지 노년에 봉사하면서 보람을 누리고 살아가는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세우는 데에는 탁월한 능력을 지녔던 그 이었지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성은 그 속에 절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엽총 자살로 자기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반대의 경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스위스에 사는 동안에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이비 종교 집단에 소속되어 있던 235명이 그들의 예배당에 문을 걸어 잠그고 방화를 해서 집단으로 자살한 사건이 있었댔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유럽의 각 방송에서는 사이비 종교를 특집으로 오랫동안 다루었습니다. 우리 기억에도 생생한 미국 인민사원 사건, 그때 다시 재조명이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이비 종교 집단 회원들이 인민사원에서 같이 자살했던 것 우리 기억하죠? 미국의 사이비 종교 전문가인 마이클 셔머라고 하는 학자는 오늘날 현재 미 국내에만 사이비 종교 집단이 1,200개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미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의 특징은 한 사람의 소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집단은 있는데, 전체는 있는데, 더불어는 있는데, 공생은 있는데 개인이 없습니다. 비단 사이비 종교 집단뿐만 아니라 정치 집단이든 어떤 종교 집단이든 기업 집단이든 개인이 말살되는 것, 전체성만 강조되는 것,
그때 우리는 사이비 종교 집단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개인들이 말살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와도 대체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들입니다. 60억 인구 가운데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가 절대적인 한 사람으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나 홀로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공생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 머리를 다루는 이발소가 세상에는 있어야 합니다. 안경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계셔야죠. 양복 천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이 천을 유통시키는 분들이 계셔야죠. 넥타이 만드시는 분 계셔야죠. 와이셔츠, 구두. 지금 우리가 옷 입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우리의 모습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의 공생의 결과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공생이 없다면 우리는 내일이라도 당장 원시인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홀로서의 면과 더불어서의 면, 다른 용어로 표현한다면 자립의 면과 공생의 면이 함께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둘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홀로의 면이 강조되면 그 사람은 유아독존이 됩니다. 남을 몰라요. 스스로 유아독존이 되는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타인을 해치는 흉기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불어 공생이 강조되면 그것은 획일주의, 전제주의, 전체주의가 됩니다. 무서운 것이죠. 히틀러의 나치즘, 일본의 천황주의, 다 무서운 획일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홀로의 면과 더불어의 면, 자립과 공생은 두 비중이 똑같게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자립과 공생의 이 균형은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구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를테면 시혜자의 법칙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법칙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너희들이 다 고스란히 거두어서 창고에 따로 보관하거라. 그리고 타국인이나 고아나 과부가 찾아오면 너희들이 나누어 주라. 왜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대로 버려두라고 그러십니까? 만약에 그것을 내가 창고에 거두어서 잘 계산해서 따로 분류를 한다고 하십시다. 아무리 분류한다 한들 내 창고에 일단 거두어 드리면 그 다음부터 찾아오는 사람에게 내가 인심 쓰는 거예요. 내가 공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의 것이 애당초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혜자의 법칙이에요. 그렇다면 수혜자, 은혜를 입는 사람은 마구 가서 계속 자기 마음대로 해도 좋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혜자에게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수혜자의 법칙도 내려주셨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로 25절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이것이 수혜자의 법칙입니다. 네가 살다가 공고함에 처했느냐? 네가 살다가 어렵냐? 한 끼 먹을 것이 없느냐? 그러면 아무 포도원이나 들어가서 배불리 한 끼를 해결해라. 그러나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된다. 네가 지금 망했느냐? 네가 다시 재기할 때까지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먹어라. 그러나 낫으로 마구 쳐가면 안 된다. 그 한 끼만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수혜자들에게 너 마음대로 먹어라 그렇게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이처럼 그 한 끼만을 해결하도록 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될까요? 분명히 거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거지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스스로 홀로서는 자립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어려우냐? 남의 도움을 받으라. 그러나 자립하는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에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없는 광야를 거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대단히 동경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오늘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방랑 끝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난 땅의 소산을 먹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40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한 날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는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먹고 살았습니까? 땀 흘려 씨 뿌리고 추수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게으르고 태만한 무책임한 사람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땀 흘리면서 스스로 자립하는 인간으로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굴러간다는 말입니다. 400년 동안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수치가 굴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0년 전에 그 노예살이에서 출애굽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길갈에 가서야 비로소 노예의 수치가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서부터? 자립하면서부터. 여러분,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진실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립하지 아니하면, 홀로 설 줄을 모르면 그는 수치 속에 있는 자가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누구이든 홀로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는 결코 더불어 살 수 없습니다. 공생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는 공생이 아니라 기생하는 자가 됩니다. 기생하는 자는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설 때부터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립은 자립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자립은 바로 공생, 더불어 살기 위함입니다. 어제 우리 잠시 살펴봤습니다마는 요셉은 사랑하는 형들의 시기에 빠져서 팔리지 않습니까? 옥살이 종살이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며 자기를 비웠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세우심을 입습니다. 정말 자기를 홀로 세우는데 탁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을 양식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 하고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들에게 요셉이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바로 요셉은 자기가 국무총리가 된 것은 자기 자신만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더불어 살게끔 하시기 위함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 말은 첫째, 둘째, 중요도의 순서가 아니라 첫째와 둘째의 크기, 중요도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홀로 서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죠?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아침에 왜 해가 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를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왜 달이 빛을 발하는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왜 오늘도 인적이 드문 산속에 이름 모를 꽃이 피는가? 나를 위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을 흘리셨는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가 깊이 맺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면 맺어진 길이만큼 밑으로 퍼지는데 밑으로 퍼지는 이 부분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홀로 깊이 섰을수록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더불어 사는 나의 폭은 더 커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편을 보십시오. 모두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저분을 위한 구원자이시기도 하구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 배만 부르고 내 자식만 잘 되었다고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클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립하는 인간이 될수록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나는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윤리적이지도 못했고 타인보다 더 정직하지도 못했던 나를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원해 주시고 세워주셨는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살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 7 아들들은 다 집에 있는데 마지막 다윗은 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아들이 있는가? 있다면 어디 있는가? 이새에게 물었을 때 이새가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다윗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제일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7 형들이 모두 편안하게 집 안에 앉아있는 그 시간에 다윗은 홀로 벌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다윗은 이미 이때 홀로 양을 지킬 정도로 자립적인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 골리앗이 쳐들어오죠. 이스라엘에 많은 장군이 있었지만 골리앗의 위용을 보고 겁이 나서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 자원을 하죠. 사울 왕이 자원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기뻐서 불러드립니다. 보니까 청소년이에요. 야, 아무리 급하지만 너처럼 나이 어린 사람을 보낼 수 없겠다. 그랬더니 왕에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맹수가 오면 겁이 나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곰이든 사자든 맨손으로 잡고 싸워서 이길 정도로 다윗은 자립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자립성을 타고 태어났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골리앗과 1대1로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한 말을 사무엘상 17장 45절이 전해줍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자립하는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이처럼 자립성만 있었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왔을 때에 이새의 8 아들 중에서 위에 3 아들이 그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전쟁에 나간 세 아들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줄 필요가 생겼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전쟁에 있는 세 아들들에게 뭘 보내었느냐 하면 곡식 한 에바. 한 에바는 12대입니다. 한 말 2대죠. 떡 10덩이. 우리말로 떡이라고 번역하니까 뭐 조그만 떡 같죠. 유대인들의 빵은 조그맣지 않습니다. 큰 덩어리죠. 그 칼로 베어서 나누어 먹지 않습니까? 치즈 10덩어리. 요즘처럼 슬라이스드 치즈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치즈 역시 덩어리입니다. 상당한 무게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민가 한가운데에서 치르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전쟁은 벌판에서 치릅니다. 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곡식 한 말 2대, 치즈 10덩어리, 떡 10덩어리를 메고 가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새에게는 아들 8명이 있습니다. 세 아들이 참전했다 할지라도 이새에게는 5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아들들에게 이 일을 명령하지 않고 이새는 제일 막내에게 이 일을 시켰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이 아들만 이런 명령에 군소리 없이 예스 할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버지는 다윗만 그 속에 가장 큰 공생성이 있음을 압니다. 차입성도 있지만 형님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자기의 아들을 알고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 뒤에 사울 왕이 다윗을 자기 라이발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숨어 다녀야만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절대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울 왕이 특공대 3,000명을 구성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죽이려고 하는 대상입니다. 그 옆에 있는다는 것 자체가 화를 당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숨어 다니는 다윗에게 아버지와 형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 당한 400명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당신 곁에 있다가 화를 당할지언정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속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어느 천지에 가도 누구 곁보다도 당신 곁에 있어야 우리가 편히 살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공생성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22장 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데 자기 앞에 자기를 거두어 달라고 사람들이 수백 명이 나타났습니다. 야, 내 코가 석잔데 무슨 말이냐? 그들을 내팽개친 것이 아닙니다. 다 받아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적국 모압 왕을 찾아가서 그 모압 왕에게 무릎을 꿇고 자기 아버지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마르코스가 그 막대한 돈을 들고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로 도망갈 때 고향에 있는 노모를 모시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혼자 도망갔습니다. 그 노모는 죽는 날까지 아들 그리다가 혼자 죽었습니다.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가 왕처럼 군림하면서 살다가 수도 부크레스트를 빠져나가서 도망갈 때 아버지를 데리고 나갔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민중들에게 내 아버지가 위해를 당할지 모르니까 적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내 아버지 좀 받아주십시오. 전화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아내만 데리고 도망가다가 믿었던 군인 총에 맞아서 즉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왜 왔습니까? 화내지 않고 적국 왕에게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다윗 속에 있는 이 자립성과 공생성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하셨음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여인인 룻의 정손자로 이새의 아들 8명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얻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력한다고 룻의 정손자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건 그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그저 받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그저 은혜를 받은 8명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응답을 드린 자는 다윗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신뢰하시는 도구가 분명히 있고 신뢰하시지 않는 도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당신의 도구, 룻이나 나옴이나 다윗처럼 쓰시는 당신의 도구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제2의 소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죽음과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이죠. 이거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당신의 도구로 다시 부르시는 제2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받겠습니까? 해답은 얻었습니다. 그 속에 자립성과 공생성으로 응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